경외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의 전설적인 영웅이었던 윌리엄 텔에 관한 일화 한 토막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4세기 오스트리아가 스위스를 점령하고 지배할 때였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총독은 게슬러라고 하는 총독이 스위스를 지배했습니다. 이 총독 게슬러는 자신이 스위스를 지배하면서 시내 한가운데다가 긴 장대를 세우고 자신의 모자를 그 위에 걸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모자를 보고 절을 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러한 부당한 권력과 힘에 맞서서 저항하던 스위스의 영웅 윌리엄 텔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게슬러의 부하들은 이 윌리엄이 어떻게 행동할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이 윌리엄 텔은 긴 장대 위에 있는 그 모자를 보고도 절하지 않고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했던 이 게슬러의 부하들은 이때다 하면서 윌리엄 텔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총독 게슬러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총독 게슬러가 이 윌리엄 텔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 하나를 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놓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윌리엄 텔의 그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활을 쏘아서 그 사과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윌리엄 텔은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화살통에서 화살 2개를 뽑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는 가슴에 놓고, 그리고는 나머지 하나의 화살을 가지고 그는 관역을 향하여 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화살은 정확하게 그 아들의 머리 위에 있는 그 사과를 명중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총독 게슬러가 궁금했습니다. 윌리엄 텔에게 묻습니다. 왜 그대는 하나의 화살만 가지고도 가능한데 2개의 화살을 뽑았느냐고. 그러자 이 윌리엄 텔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실수로 그 사과를 맞추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맞추었다면 나머지 하나의 화살을 가지고 당신을 쏘아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충격을 받은 이 총독 게슬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무섭지 않느냐고. 그러자 윌리엄 텔이 아주 위대한 말을 그에게 남깁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난 후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이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가? 과연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선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고려하며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은혜와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두 산파가 선택하고
위험 가운데서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응답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두 산파, 여러분 산파들을 대표하는 두 산파를 불러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산파, 시브라와 부하, 이 두 산파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애굽 왕의 그 위험 있는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리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그 남자아이를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애굽 왕 바로 왕이 두 산파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남자아이를 살렸느냐고. 그러자 두 산파가 바로에게 참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건장하여 산파에게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그들이 해산해 놓아 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대답이죠. 여러분, 결국 이렇게 대답한 그 산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두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자아이를 살리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두 산파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흥왕하게 하시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상반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무엇을 베푸시니? 은혜를 베푸시니. 여러분, 여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할 때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잘 되게 한다, 좋게 만들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어렵고 막혀있고 답답하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잘 되게 하시고 좋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두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들이 남자아이를 살린 이 일로 인하여 그의 가정이 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 그런 응답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산파는 과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였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세상의 권력과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애굽 왕,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을 부릅니다. 시브라와 부하를 부르죠. 그리고는 여러분,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들을 도와서 아이를 낳을 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대를 끊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명령을 내린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절대 권력과 힘을 가진 자의 명령이었습니다. 만일 히브리 산파였더니 십부라와 부하가 그 애굽 왕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그 명령을 어기는 순간, 그것이 발각되는 순간 그들은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 새도 모르게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절대 권력과 힘 앞에 그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태어나는 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여러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니면 애굽 왕 바로 왕의 계획일까요? 애굽 왕 바로 왕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교묘한 술책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점점 번성시키시고 더욱더 확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두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어떻게 합니까? 17절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여러분, 이 두 산파는요 절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들었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지만, 그러나 이 두 산파는 세상의 절대 권력과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산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예라고 반응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절대 권력과 힘을 가진 바로왕 앞에서는 노라고 반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흘러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명령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상의 절대 권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요나단은 장차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과 여러분 힘과 권력 앞에서 요나단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 사울 왕으로부터 때로는 혼이 나고 위기를 맞이하고 결국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머비보셋, 그것도 다리를 다쳐서 장애를 입은 그 머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고 그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그 명렬히 타는 그 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세요. 그 풀무불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심으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힘에 우리는 주눅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라. 엄포를 놓습니다. 그들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고백을 할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 당시 절대 권력과 힘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들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산파 십부라와 부하와 같이, 또한 다니엘의 그 세 친구와 같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냐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낮에 해가 날 우리를 상치 않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앞에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의 잣대 앞에, 그 말씀의 나침판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 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신이 할 일은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이 할 일은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두 산파의 할 일이 무엇일까요?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품에 안아내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순산하게 편안하게, 그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진통 가운데서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무사히 여러분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 어린 생명을 살리는 역할이 두 산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남자아이가 살거든 그 아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여러분,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살렸어요. 그랬더니 왜 살렸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죠.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에요. 그 아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지도새도 모르게 그 아이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살리고 그 아이가 건장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이 바로 이 두 산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 사실 두 가지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남자아이를 죽일 수 있는 권세와 남자아이를 살릴 수 있는 권세, 이 두 가지 권세가 이 두 산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남자아이를 죽이는 권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남자아이를 살리는 권세를 사용함으로 그 아이를 살리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산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권세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입술에게 주신 말입니다. 말.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고 정말로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면요, 말을 함부로 해요. 사람들을 막 죽이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도 보면은요,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많은 교양을 갖추고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배움을 입어서 어느 정도 이제는 교양이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 보면은요, 시골에 저희 살 때 보면은 주로 듣는 말들이 뭡니까? 욕하는 이야기야. 이 쇠가 빠질 것 같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을 해댑니다. 그것도 자기 자녀들에게. 그죠?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자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이죠.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간시키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다른 권세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손을 붙잡아주고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고, 그리고는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에게 칭찬해주고 살리는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요, 자기가 부르는 노래대로 인생이 갑니다. 그죠? 예. 자기 인생이 우울하면 우울한 길로 가는.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안고 소망을 안고 그것을 노래하면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곡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만나면 반갑다고, 어떻게 지냈냐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세요. 아이고, 오늘 얼굴에 화장이 좀 이상한데, 아이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는데 머리가 영 안 어울리는데. 그게 아니라, 야, 너무 아름답고 아주 심요막적하게 이번에는 머리를 다듬어 왔네. 좀 칭찬해 주시고 격려하시면, 여러분 바다에 있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두 여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은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경외함으로.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국 왕 바로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아마 그들은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고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택합니다. 그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어린이를 살리자. 우리의 설령 그 어린아이를 살리다가 우리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는 분 아닌가, 그것을 믿고 여러분, 그 어린 생명들을 살렸을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랍게도요,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시는 복을 내리게 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권력과 명성과 인기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비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권력 앞에 비굴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과 여러분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애국 왕,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 왕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한 노동을 시키고 또 그 어린 생명들을 죽이게 함으로 인하여서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점점 번성시키는 거예요.
점점 흥왕하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깨닫습니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이 세운 그 신사 앞에 절하지 않는 이유로 그는 모진 고문과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1938년 평양 상정연 교회, 그가 목회하던 산정연 교회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때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한 번 죽음을 각오하라. 한 번 죽음을 각오하라. 그 설교를 하면서 주 내용은 바로 일사각오의 신앙이었습니다. 일사각오. 여러분,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번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려면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성도도 신앙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신사참배를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니 나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일본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어떤 세상의 힘과 권력도 나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신사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고 이 믿음을 지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사각오의 결단이 결국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주기철 목사님은 목숨을 잃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아니 우리 후세대까지 그 일사각오의 정신은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권력자 앞에, 세상 앞에 우리는 비굴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가운데 오직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가운데,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흥왕케 하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